자, 오늘은 양의 목자와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주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제가.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을 하셨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양의 목자다. 더 나아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의 광야,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광야에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는 10월부터 3월 사이에 비가 주로 내려서 그때 꽃들이 피고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양들에게는 훌륭한 목초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기간, 대부분의 기간은 생명을 위해 호의적인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도 거의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는 매우 위험한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는 양을 길러야 됩니다. 특히 이 광야 지역이 매우 넓은데요. 유대의 동쪽 광야 지대에는 침식에 의해 깎인 절벽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깊이가 약 300m나 되는 그런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또 척박한 땅입니까? 그런 곳에서 양들을 잘 기르려면 목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보면 목자가 얼마나 유능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자는 일단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양들이 먹고 살겠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목자가 양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죠. 그리고 이처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로가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그런 깊은 절벽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다가 까딱하면 양들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자가 무능하다. 양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유능한 목자만이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능한 목자들은 기술도 있지만 도구를 갖추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나 야생 동물의 희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산적들과 굶주린 들짐승들이 있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처럼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120에서 150cm쯤 되는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주로 방어 무기로 사용을 하죠. 또 투석기, 다시 말하면 돌팔매질로 돌을 날리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자 다윗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곰과도 싸웠고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죠.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큼 탁월한 돌팔매질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니까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돌팔매질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을 지킬 수가 있겠죠. 이처럼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곳에서 약한 양이 살려면 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좋은 목자, 유능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듣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한 동물. 양은 약해요. 다시 말하면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양은 밀어내서 잘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잘 못 맡는다고 합니다. 또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양을 만났는데 다른 짐승들은 차가 달려들면 피하잖아요. 사람이 와도 피하고. 근데 양은 가만히 있더랍니다. 피하지 않고. 이처럼 위기 능력 대응이 부족해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위기 능력 대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또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풀을 바닥이 드러나도록 먹는다고 합니다. 없으면 옆으로 가서 먹고 또 없으면 옆으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바닥이 드러나도록 풀을 뜯어먹는 미련한 짐승이 양이에요. 그러니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재간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에 대한 묘사 중에 우리 인간을 빗대어서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따라서 합시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말 들으려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기보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은 못 살 것 같습니까? 아마 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니요, 예수님 말고도 내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돼. 너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이야. 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니? 라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그 감동, 그 비전을 그가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늘 삶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만 따라가면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이 경쟁이 치열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줘서 우리 자녀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내가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쓰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긴장하고 살고 피곤하게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예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광야에서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양은 오직 좋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양은 좋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라고. 너는 나의 양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목자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못해요.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저 목자 따라가면 내가 괜찮을까? 먹을 것이 있을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편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겠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니 나를 따르라고. 그거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위안을 얻어야 돼요. 아픈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에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 배경은 큰 우리가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미리 마련된 좋은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들을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문지기가 밤새 그 문을 지키는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찾아오죠. 목자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자기 양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양의 목자들이 자기만의 신호로 이렇게 양을 불러내면 늘 귀에 익숙한 자기 목자의 신호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남의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지 않고 자기 목자가 불러야 따라간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양이 그 양이고 누가 누구의 양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식표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자기 양을 다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각각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피리 소리 같은 어떤 신호, 자기만의 신호를 보내면 양이 일어나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은요,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외가에 자주 갔는데 외할아버지의 목소리,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녹음한 적은 없죠. 그러나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저에게 말씀했던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은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담임 목사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낯섭니다. 계속 들어야 익숙해져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선배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질 않아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아, 그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 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고 어려운 수술을 잘 맞춰서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 목소리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부르고 또 이렇게 의식이 깨기를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찾아 올라왔어요. 서울까지.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면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이라고 말해요. 자기 양.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친밀하시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서 우리를 풍성한 꼴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란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40년을 그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다가 골짜기에 빠지고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그러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양인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비유는 나름대로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문은 양 우리에 들어가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양은 우리 안에서 밤에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문이 중요한 거죠.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문을 통해서만 우리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왜 양의 문이 필요합니까?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세우는 것이죠. 울타리를 세우고 양떼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리, 도둑, 강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는 도둑, 강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둑이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개를 유인합니다. 맛있는 먹이를 던져줘서 먹게 하죠. 그래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거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개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맛있는 먹이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는 그 먹이를 덥석 묵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끼예요. 그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를 유혹하는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둑입니까? 무엇이 강도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이고 강도 역할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에서 예수님에게서 양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도둑이고 강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구원과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둑이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과 강도에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둑, 강도, 절도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꾼들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사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누가 사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사꾼에 불과했어요. 다시 말하면 양보다는 자신의 생명이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려고 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안식일에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를 추궁하면서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 그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양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의 음성을 늘 듣습니까? 그래서 그를 잘 아십니까? 14절의 말씀처럼 풍성한 생명과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